많이 좀 속상하지만 올해 성탄 전야 축제는 비대면으로 우리 단톡방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대신에 더 많은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확진자가 최대 숫자를 찍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들 건강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또 이단들을 막아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먼저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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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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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좀 계실까봐 같이 배우면서 불러보려고 합니다. 원래 제목은 이 땅 고치소서, 가사 첫 줄은 나의 백성이. 우리 같이 배우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이 땅 새롭게 하소서. 배우시면서 이 땅을,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여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아버지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줄기 우리 위에 부으신 이 시간 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들 주님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이 땅에 너무나 많은 문제를 있습니다. 주님 이제 아무를 잃었고 주님을 잊혀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바로 소개하시고 주님의 뜻을 바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오며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주님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님을 열어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내게 비추니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니 우리 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죄를 모두 깨끗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불쌍히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손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교회가 더 주님께 순종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복음의 능력이 더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사역에 귀하고 풍성히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큰 사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또 드리지 못한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화면을 참조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복을 빌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서로 축복해 주시고 혼자 계시면 저와 서로 축복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다짐을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하늘을 돌아볼 때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성탄절은 이렇게 단톡방에서 서로 축하하며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 이렇게 찬양, 또 은혜 말씀, 우리 화목한 가정 모습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성탄을 기뻐하고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4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한 1시간 정도 올려주시면 또 서로 그것을 보고 함께 또 기뻐하고 함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2장 10절까지 조금 긴 말씀입니다. 제가 올해로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조금 이렇게 분량을 좀 잡았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실 수 있고 가지고 계신 성경 읽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좀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력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라. 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좀 길어서 설교가 꼭 긴 건 아닙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참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직접 키운 배추라고 이렇게 한 봉지 주셨는데 또 감사해요. 또 어떤 분은 집에서 달인 맛간장 이런 거라고 해서 조그만 물병 하나 크기로 이렇게 주어서 또 감사한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얼굴을 못 보고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시대지만 그래도 서로 기억해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서로 자주 조금이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남은 시간에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실 때 꼭 기도로 먼저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연초에 저에게 기도 제목 주신 거 응답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에도 감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부터 내용이 시작되는데 앞부분은 좀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좀 바보 같은 말을 좀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 그렇게 지혜롭고 은혜가 넘치는 사도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바울이 뭘 몰라가지고 바보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알면서도 이거는 꼭 해야겠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게 뭐겠습니까? 자랑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자랑하는 거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어리석은 방법을 쓰게 된 걸까? 먼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엄청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는데 비유를 하자면 마치 중매쟁입니다. 예수라는 남편감이 있는데 여러분을 신부감으로 중매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약혼을 한 상태에서 자꾸 딴 남자한테 눈을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을 자꾸 잘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새신자로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단에 빠져서 아주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냐면요. 그 사람이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러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인도하고 그럴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하냐면 그 거짓 사도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린도 교회인들이 그렇게 넘어갔을 때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런 유혹에 넘어갔을까?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도 좀 자랑이라도 좀 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바보 같은 얘기지만 내가 내 자신을 좀 자랑이라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랑하기 전에 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서론 얘기를 해요. 내가 좀 말은 좀 어눌할지 모르지만 근데 지식에 있어서는 내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고린도 교회를 유혹했던 그 거짓 사도들은 아주 달변가였거든. 그 말솜씨가 너무 좋아서 거기에 다 넘어가고 거짓 복음도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된 겁니다. 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나를 낮추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고린도 교회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사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여러 가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또 헌금을 보내고 또 앞으로 전도를 할 때도 그 비용들이 들어서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저 북쪽에 있는 지방이죠. 마게도니아 지방에,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받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거짓 사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가르침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도 없을 만큼 별 의미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거꾸로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안 받을 정도의 별 의미도 없는 건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아주 탁월한 지식이고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헌금을 웬만큼 내선 안 될 만한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해나가는 거죠. 사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일행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또 이렇게 헌금을 걷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거짓 사도들이 말하죠. 거 봐라. 그들의 이런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정당화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걷지 않고 저 북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요. 여러분이 그 마게도니아 지방 교회에 헌금 뺏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11장 13절 15절이 그거죠. 그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입니다. 근데 왜 눈치를 못 챘을까요? 가장을 했어요. 그들이 철저하게 숨긴 겁니다. 어떻게 숨겼어요?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렇죠. 사탄이 아무리 도깨비 뿔 달고 나타나겠습니까? 그럼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아주 그럴듯하게 광명의 천사, 아주 환한 빛을 발하는 그런 천사처럼 그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속이는 자들에게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도 예수 믿어요. 나도 교회 다녀요. 그러면 일단 반갑게 마음이 열리고 그러죠. 그럼 이제 나도 예수 믿어요. 뭐 어느 교회 다니세요? 거의 무장 해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표를 보면은 어느 정도인가 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마치 막 하인처럼 부려먹고 돈도 빼앗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따귀를 때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잡아먹는 그런 짓을 해도 그래도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위를 주신 이유, 이렇게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서론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후에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제 자랑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나도 히브리인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도 정말 뭐 웃기는 말이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더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뀝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감옥에도 갇히고 맞아 죽을 뻔하기도 여러 번이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아마 40대 때리면 죽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태장도 3번, 돌에도 맞고 바다에도 빠지고 위험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바다에서나 뭐 시내 안에서나 그냥 그래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뭐예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왜 이렇게 고생한 것들이 자랑이고 약한 것이 자랑일까요? 그냥 고생만 자랑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나 고생 무지하게 한 사람이야. 내가 군대 쓸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뭐 이런, 그러니까 고생 자체를 자랑으로 하는 그런 말이 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약한 것도 자랑한다라는 것은 그건 좀 다른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은데, 그런데 안 죽고 살아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고생을 했는데 그걸 내가 다 이겨냈어 라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나는 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또 전도할 힘이 나고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된 거죠. 바울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요, 그 거짓 사도들에게는 이런 체험이 결코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많은 고생을 하고 생사를 넘나드는 이런 체험이야말로 사실 최고의 자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만은 이런 것에 사실 참 아멘 나오기가 힘들지 않으신가요? 저는 좀 그래요. 야, 이게 참 아멘을 해야 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쬐끄맣게. 아무리 진짜 사도라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생고생하는 것만 자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체험들에 대해서 아멘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 참 본받기 힘든 게 아닌가.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측면의 자랑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2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것을 이어갑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었던 많은 영적인 체험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한마디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을 했죠?
저도 했습니다 라면서 내가 환상도 보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들었고 내가 정말 여기 있는지 저 세상에 있는지 모를 만한 우리 이걸 입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입신도 체험했다. 나에게 이런 것이 왜 없겠느냐? 정말 엄청난 체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을 고린도 교인들이 보고 다들 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거리는 곧장 어디로 가요? 나의 약한 모습을 나는 자랑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나에게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이거는 뭐 하수인 같은 뜻인데 이 사탄의 하수인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바울 자신의 몸에. 근데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는 말을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아마도 신체적인 고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볼 때 혹시 다른 그 성경 구절에 나와 있듯이 눈병이나 이런 게 아닐까 우리는 추측만 합니다. 바울도 이걸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건 좀만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야, 내 은혜가 모자라냐? 내 능력은 너의 약한 모습에서 완전해지는 거란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엄청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아, 그래서 약함들을 자랑하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쓰시는 것, 그게 정말 제대로 된 방법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냥 내가 조금 부족해서 내가 힘을 다했더니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는 말은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코로나 시대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되는 거죠. 지금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엄청 욕을 먹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도는 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되면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에게 감사와 간증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상급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냥 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가면 코로나 안 걸린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성숙하게 만드시고 어떤 훈련을 시키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에는 고난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라는 건요, 무슨 뭘 열심히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막 도가 트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열심히 했더니 거기 뭐 연륜이 쌓이고 아니면 무슨 뭐 길을 모아가지고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그러시면 그냥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선택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는데 안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고 우리가 하면 그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고 참 우리 마음에 때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난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요 힘들게 훈련받고 열심히 연습하고 그러면 금메달을 따는 거죠. 그냥 아무 훈련 안 받고 그냥 편히 지내가지고 그냥 있으면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열매가 생길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인생에서 뭔가 열매를 얻고 성공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직접 효과를 일으키는 거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직접 효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난을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결국 바울의 자랑의 핵심은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괄호 열고 더 중요하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심, 하나님께서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죽음의 고난과 수많은 극단적인 위험을 만났지만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의지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자기 몸의 질병 하나도 기도 응답받지를 못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것은 복받은 얘기, 자녀가 사업 잘 되는 거, 대박 터진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다는 것, 이거를 자랑하는 거죠. 은혜의 하나님 왜 코로나 이런 거 이렇게 허락하시나?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교육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데 왜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사는 훈련을 받는 중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다 보면 나는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하다 보면 나는 얼마나 의롭지 못하고 억지를 부리며 사는지를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체험도 있고 또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것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의 과정은 좀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합니다.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니. 이거 어떻게 일어난 거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약함을 사용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약함과 고난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더욱더 나의 능력이 없고 때로는 기도 응답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자랑을 하시면 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더 풍성히 이루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뜻이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도 점점 퍼지고 있고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지금,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다면 고난도 선택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거둔다면 우리의 고난과 약함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정의와 공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며 우리도 그런 삶을 결심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입니다.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하루속히 통일이 되고 믿음과 삶의 자유와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그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 충만하심,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